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김정은이가 저렇게 막 난리를 떨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무슨 일을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짜장면을 짬뽕이든 짜장면이든 곱빼기로 시켜서 그날 먹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사람이 그렇거든요. 괴롭히던 자가 탁 죽어버리면 야, 아주 그냥 알턴이가 빠졌구나, 썩은이가 빠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속 시원할 거란 말이죠. 아시리아가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예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다 폐허로 만들고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 하나만 달랑 남겨놓고 전 지역을 완전히 그냥 황폐하게 만든 그런 나라가 아수르예요. 아수르. 역사 시간에는 아시리아라고 배웠어요. 아시리아. 근데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상징이 사자예요. 사자. 이렇게 사자. 아수르의 그 상징, 그 사자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방송실에 제가 이것을 가서 사진을 제가 직접 팍 찍어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어디 가서 저거 사진을 찍었나, 비밀인데 제가 찍었어요. 그래도 한번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줘 보세요. 그거는 옆에 부조로 큰 돌 옆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저렇게 사자가 양을 딱 잡으면 보입니까? 근데 그거 말고 조각으로 돼 있는 거 이거요. 이게 사자, 아시리아의 상징입니다. 근데 지금 저건 어디가 있느냐면 지금 저건 이란에 가 있어요. 이란에. 그러면 아시리아의 그 나라는 얼마나 포악했던지 그 당시에 이 사자가 먹이를 움켜가지고 찢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잔인하게 사람들을 막 죽였어요.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공격해서 항복하는 순간 귀족들과 모든 왕족들은 코에 구멍을 뚫어요. 이 속으로. 그래가지고 갈고리로 끼워가지고 끌고 가요. 여자들도 남자들도 옷 하나도 입히지 않고 다 벌거벗은 채로 끌고 가서 모든 귀족들과 왕족들은 다 죽여요. 항복하는 순간. 그리고 평민들은 거기서 이주를 해서 아주 먼 다른 지역에 가서 살게 해서 나라를 완전히 근간을 없애버려요. 완전히. 그러면 항복하지 않고 대항하는 나라는 어떻게 하나? 저항하고 대항하는 나라는 한 명도 살리지 않고 다 죽여서 사람들의 시체를 탑을 쌓듯이 이렇게 산을 쌓아요. 그래서 나중에 거기에 시체의 모든 것이 다 썩으면 해골로만 이렇게 이루어진 산이 이루어지는 그런 아주 잔인한 짓을 했어요. 항복을 해도 귀족들과 왕족들은 죽어요. 그리고 어린애기들은 노동력이 없고 아기들은 짐덩어리라고 절벽 위에서 떨어뜨려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극악무도한 나라예요. 그래서 나훔이라고 하는 성경책 3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3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이 아시리아가 그렇게 포악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나라 사람들은 그 사람 숫자는 많지 않았어요. 그들이 지배한 나라가 워낙에 큰 나라, 큰 많은 민족들을 지배했을 뿐인데,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지배를 했냐면 말 타는 것을 잘했대요. 그리고 마차를 아주, 그래서 보병, 기병, 그리고 전차 부대, 이런 그 부대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군인들이 그냥 전쟁 나가면 현지에서 싸우다가 거기서 이렇게 음식들이나 모든 부식들을 공급받았는데, 이 아시리아 군대는 병참 부대가 따로 있어서 쫓아다니면서 다 지원을 해줘서 전쟁하는데 탁월했답니다. 그러고서 전쟁에 이기고 나면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했을 때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다른 나라로 끌려가고요, 그 땅에는 다른 이방인들이 와서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 쪽에 사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그래서 뭐라고 불렀냐면 이방인이다 그랬어요.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이 말은 실제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곳에서 와서 살면서 그 지역에 어려움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 몇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 믿는 것을 교육받았을 뿐이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했을 때 완전히 싹 바뀐 거예요. 그렇게 비참하게 나라를 만드는 그 아시리아가 망했다 그러면 여러분, 행복하다 아니면 불행하다? 꼴 좋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 아시리아가 망했을 때 어떻게 망했냐면, 실은 아시리아가 얼마나 그 강성했냐면 그 성곽을, 이 성을 높이가 33m를 했대. 33m면 10층 높이에요. 10층 높이로 성을 쌓고 그 성 두께가 마차 6대가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두께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넓어요. 그러니까 그 두께, 그 성벽 위에서 마차 6대가 쫙 서갖고 쫙 달려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엄청난 성곽에다가, 그 성곽 주변은 해자를 쫙 이렇게 만들어서 물을 대가지고 넘어오질 못하게 했는데 그 해자의 깊이가 10m였대요. 그러니까 완벽한 그런 방어 시설이 되어 있는 그런 성이었어요. 그런 성 안에 사는 그 사람들은 안전한데, 어떻게 그 나라가 망했냐면, 그 다음 메데, 바벨론,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여러 민족들이 그냥 아시리아에게 반항하고 저항하고 싶어서 그냥 똘똘 뭉쳐갖고 쳐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내분이 일어났어요. 왕자들끼리 서로 죽이고 죽고 막 내분이 일어나서, 그래가지고 그냥 자멸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밖에서 쳐들어오니까 마지막 왕이었던 사람이 방어할 힘이 없으니까 왕궁 전체에다 불을 놓고 그 불 가운데서 죽었어요. 그래서 오늘 하늘에서부터 막 불이 쏟아지는 것 같이 바위까지 다 깨져서 죽었다 하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실제로 이 나훔이 예언한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언은 일어난다. 다시 한번, 예언은 이루어진다. 시작. 예언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예언들은 다 이루어졌어요. 나훔이라고 하는 뜻은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위로.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나훔하고 이름이 비슷한 이름의 지명이 있어요. 어디가 있을까요? 가버나움 들어보셨나요? 가버나움. 그 가버나움이 나움의 마을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가버나움. 근데 위로의 성, 위로의 마을 이런 뜻이에요. 나움은 위로라는 뜻이에요. 이 아시리아가 멸망할 것을 막 예언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뭐가 되냐면 위로자가 되고, 아시리아 사람들에게는 저주를 퍼붓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이렇게 진행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되면 믿는 자는 그것이 구원의 능력이 되지만 안 믿는 자에겐 그게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다 구원의 능력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러면 아시리아의 그 말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람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달리다 꿈, 무슨 뜻이에요? 일어나라 그래요. 달리다 꿈. 그게 아람어예요. 아시리아 사람들의 말이에요. 에바다. 에바다가 무슨 뜻이에요? 열려라. 그게 우리가 복음성가에서 다 부르잖아요. 그것도 아람어예요. 그게 아시리아 말이에요. 그만큼 아시리아가 중동 지역에 끼쳤던 그 영향력이 그만큼 컸던 거예요. 예수님 때까지도 그 말이 남아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다니엘서는 전체가 다 아람어로 쓰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시리아의 영향이 컸던 거죠. 그러면 그 아시리아 사람들은 지금도 살아있는가? 예, 지금도 아시리아 사람들이 살아있어요. 미국에만 아시리아 사람들이 48만 명이 지금도 살고 있어요. 이라크와 시리아 지역에도 아시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아시리아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나? 한번 아시리아 사람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잘 하나씩 안 보여지나요? 두 개를 한꺼번에 보이니까 좀 그래요. 근데 어찌 됐든 위에는 중동 지역에 현재 살고 있는 아시리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 밑에는 저 유럽이나 미국으로 이민 가서 살고 있는 아시리아 사람들이에요. 꼭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이 딱 볼 때 그냥 평범한 중동 사람들 아니면 그냥 미국에서 만나면 미국 사람 이렇게 보이겠죠? 저 사람들이 대부분이 크리스찬인 걸 알고 계십니까? 아시리아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크리스찬이에요. 언제 복음이 들어갔냐면 도마가 아시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역사는 특이하잖아요. 나훔을 통하여 심판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시리아가 완전히 멸망당한 것이 예수님 오시기 약 612년 전에 멸망당했어요. 그랬던 그 아시리아 사람들이 바벨로니아와 페르시아에 완전히 눌려서 기도 못 피고 살고 있었는데, 그렇게 피지배민으로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던 아시리아 사람들에게 도마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도마의 복음을 받은 아시리아 사람들은 지역은 나중에 다 무슬림으로 바뀌었는데도 저 사람들은 신앙을 지키면서 지금까지도 크리스찬으로 있어요. 저 아시리아 사람들이 아시리아 동방정교회라고 하는 교단을 만들어 가지고 가장 숫자가 많을 때는 1000만 명까지도 됐어요. 우리나라 전체 기독교 숫자만큼 아시리아 사람들이 기독교 인구가 많았었어요. 근데 기독교 인구가 급격하게 줄었어요. 왜? 주변이 무슬림들에 의해서 계속 핍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유럽으로 피난 가고 각 지역으로 흩어졌어요. 아시리아 사람들이 심지어는 한국까지 와서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 땅에도 아시리아 사람이 살고 있어요. 너무 놀랍죠? 바로 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이 지금도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장 크게 핍박을 받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1915년부터 1945년대 이 사람들이 1차 세계대전 때 영국 편에 들었어요. 영국 편에 들어서 싸우면서 조건을 걸었는데 아시리아 나라를 건국할 수 있게 영국이 도와주는 조건으로 영국군에 들어갔어요. 1차 세계대전이 딱 끝날 때쯤 되니까 중동 지역에서 아시리아가 재건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시리아 사람들을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대들어서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죽은 사람만 75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엄청 죽었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아시리아 사람들이 계속 죽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보니까 그들이 다니면서 계속 그렇게 피를 흘리는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한번 절 따라해 보세요. 뿌린 대로 거둔다.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을 당시에 그 사람들은요, 사실은
잔인했어요. 너무 포악했어요. 이 포악하고 잔인한 피를 가지고 세워진 나라였기 때문에 그 나라가 망했을 때도 다른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아주 하나도 긍휼한 마음도 없이 아시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학대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은 학대를 받아가지고 피지배문으로 확 전락할 때 그 고달픈 인생을 헤어날 길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그로부터 600년 지날 때까지 계속 핍박을 받다가 도마를 통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받고 그제서야 구원의 길을 찾았다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마를 통하여 이 아시리아 사람들이 구원받게 한 걸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거기가 저주가 아니라 거기서 예수를 믿게 했다는 게 참 놀라운 은혜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거기서 회개를 해갖고 복음을 쫙 전파하는 나라가 됐었으면 아시리아가 이렇게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은 아시리아 사람들이 기독교 소수인종으로 남아가지고 IS라고 하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사람들이 가서 계속 어려움을 줬던 데가 모슬 지역이거든요. 이 아시리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는 데가 어디냐? 모슬이에요. 거기에서 엄청난 학살을 당하고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아시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죽었는지 통계가 잡히지 않고 있어요. 미국과 유럽으로 피난한 사람들만 살아남고 거의 대부분은 지금 핍박당해서 거의 죽었다고 보는 거예요. 쿠르드족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돼요. 뿌린 대로 거두는구나. 한번 여러분 저를 따라해봐. 뿌린 대로 거둔다. 역사가 그렇게 많이 지났는데도요, 그 뿌린 대로 거둬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어떻게 신고 사느냐가 참 중요하도록 우리에게 역사를 통하여 교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도 핍박당하고 주변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을 너무 슬퍼만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중국을 쳐들어가서 중국 사람들을 수십만을 죽이고, 일본을 쳐들어가서 일본의 수많은 여자들을 정신대로 잡아가고, 그랬으면 속이 시원하겠다? 그러면 그거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뿌린 대로.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피 흘리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나라가 핍박은 받았어도 살아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옆에 분들한테 뿌린 대로 거둔대요. 한번 다 같이 이야기하겠어요. 시작. 뿌린 대로 거둔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할 수 있거든 선을 행해야 돼요. 될 수 있으면 착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감사한 일이 생기면 찾아서라도 감사를 해야 돼요. 그 우리는 표가 있어요. 어떻게 감사하자? 사정없이 감사하자.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사정없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야 돼요. 사정없이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감사를 잘 찾아내는 민족, 감사를 잘하는 그런 개인들은요 절대 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보면 나라에서 영향력을 끼치거나 아니면 학계에서 영향력을 끼치거나 이런 분들이 마지막까지 쫙 그의 인생 끝까지 괜찮게 가는 사람들은 자기를 키워준 사람, 자기를 이끌어주는 사람,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가 다 한 거라고 교만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막 짓밟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가지 못해요. 막 성공한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팍 추락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시리아가 그 강성한 대국이 되어서 바벨로니아와 애굽까지, 저 에집트까지 다 지배하고 중동 전체를 호령하는 대제국으로 있을 때 좀 잘하지. 그렇게 잘 나갈 때 조금 주변 사람들에게 긍휼 좀 베풀지. 그랬으면 절대 저런 꼴을 안 당하잖아요. 그런데 잘못하니까 저런 어려움을 역사적으로 쭉 받고요. 지금은 하여간 보통 고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소수민족 중에서도 이제는 명맥조차 이어가기 힘들 만큼 그렇게 비참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면서 감사하는 걸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저런 악한 사람들임에도 요나도 보내주시고 남을 통하여 경고하시고 또 도마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결국 회개케 하고 구원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심판을 받고 세상에서 고통을 겪어도 하나님은 그 죄인 중에 괴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아이고, 저딴 거는 그런 거 하지 말지, 못된 것들인데. 그래도요, 못됐다고 그래도 알고 보면 다 불쌍한 거예요. 못됐어도요, 시장 바닥에서 욕지거리 막 하는 사람도 알고 보면 불쌍한 거예요. 나한테 그렇게 해코지하는 그 사람도 알고 보면 불쌍한 거예요. 이 세상에 불쌍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김정은이를 생각할 때 참 불쌍하다고 느껴요. 첫째, 불쌍한 게 첫째, 애비 없어서 불쌍하고요. 저렇게 젊은 나이에 부모 다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고하잖아요. 두 번째, 그 젊은 나이에 뚱뚱해서 얼마나 몸이 무겁겠어요. 제가 뚱뚱해 보니까 알아요. 관절과 무릎이 얼마나 아픈지. 불쌍해요. 세 번째, 그런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서 두려움 속에 살고 있을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것은 두려워서 죽이는 거예요. 강도가 칼을 들고 들어가는 건 사실은 무서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남에게 꽉 피해를 주는 건 무서워서 그러는 거예요. 저 김정은이가 저 난리를 떠는 건 무서워서 저러는 거예요. 두려워서. 정권이 무너질까 봐,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혹시 자기가 이러다가 어느 날 암살당할까 봐 두려우니까 아무도 못 믿어. 그러니까 자기 그 누구예요? 그 저기도 고모부도 죽이고. 고모부 맞습니까? 고모부도 죽이고. 하여간 자기 형도 죽이고. 그 속에는요, 살인의 영이 꽉 차 있어요. 살인의 영이. 여러분, 살인자의 그 눈빛과 살인자의 생활 속에는요, 교도소에서 계신 그 교도관들의 이야기를 들었더니 남을 많이 피살을 하고 죽인 살인자들에게서는 피냄새가 난대요. 피비린내 같은 게 그냥 있는데도 이상하대요. 그러니 김정은이는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잘 거예요. 옛날에 스탈린이라고 하는 인물은 1000만 가까운 사람을 숙청했던 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자기가 침대에 누워서 제대로 자본 적이 없대요. 무서워서 권총을 들고 그 집 구석에, 구석 벽에 쭈그리고 앉아서 이러고서 날밤을 새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대요. 그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죄 짓고는 못 사는 거예요.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알고 보면 나한테 뭐 욕하는 사람도 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해야 구원받느냐? 어떻게 해야? 여러분,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덕을 쌓아라, 아니면 돌을 닦아라, 아니면 무슨 이렇게 고행을 해라, 아니면 공덕을 쌓아야 된다, 무슨 업적을 남겨라, 이래야만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전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냐면 사람이 뭔가를 해야만 구원받는데요, 세상 종교들은. 그런데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 사람이 뭐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해놓고 우리는 그걸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우리는 지금 아멘 하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니, 저렇게 나쁜 짓 했던 저 아시리아 같은 사람들, 저 나한테 해코지했던 그 아무개, 아니 저러놓고선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도 안 돼. 저런, 이거는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 세상 법률적으로도 생각해봐도 말도 안 되는 거지. 아니 저렇게 해놓고서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에이, 도덕적이지고 그 다음에 윤리적이지도 못해. 기독교는 뭔가 이상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생각하는 게 논리적인지 우리가 말하는 것이 논리적인지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죄와 의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기는 이게 의인 줄 알고 행하는데 그게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아픔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잘못될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인간은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지 못해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 태어날 때부터 우리 인간은
옳고 그름을 확실하게 구별할 줄 아는 지혜도 제대로 못 가지고 있어요. 혹시나 이게 죄고 이게 의다 하는 걸 알았다 할지라도 그 의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아무도 의롭게 행할 수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인간은 철저하게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지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할지라도 우리는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공덕을 쌓을지라도 천국 갈 만한 자격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편에서 어떤 노력을 할 수가 없기에 하나님 편에서 온전하신 하나님이 의를 행해놓고 온전하신 하나님이 십자가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당신의 아들의 피로 속량해놓고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불가능하나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와 세상 종교의 차이점은 세상 종교는 인간이 뭔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세상 종교고요, 기독교는 우리는 못하니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말하는 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세상 종교는 인간의 행위를 통하여 구원받는다고 봐요. 공덕을 쌓고 뭔가 자비를 베풀고 선을 행하고.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공덕을 쌓을지라도 그 속에도 죄가 있고, 선을 행한다고 하면서도 그 속에 자기의 자만심이 들어가 있고, 뭔가 남에게 구제한다고 하면서도 그 속에 자기의 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온전한 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속에 종교는 다 똑같아, 다 착하게 살라는 거 아니야? 가는 길이 각각 다를 뿐이지 종착역은 똑같아. 그러니까 뭐 불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뭐 유교를 믿든 가는 목적지는 똑같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정신병자예요. 길이 달라요, 방법이 달라요, 사상이 달라요, 종교관이 달라요. 그분들은 사람을 믿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들은 자기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믿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자기들이 뭔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끼리는 대화가 잘 돼요. 사람을 믿는, 그래서 사람이 뭔가 할 수 있다고 공덕을 쌓거나 의를 행하거나 선을 행하거나 뭐 사랑을 행하거나 이런 쪽으로 하자고 하는 사람들끼리는 말이 잘 통해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종교를 다 아우를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길만이 옳다고 주장하니까 그 길이 곧 하나님만이 구원자라고 믿기 때문에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기독교를 편협하다, 기독교 사람들은 독선이다 이러는데 우리는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하고 동등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구원자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그것을 믿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고 믿었습니까? 아니면 믿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까? 한번 다 공부하고 하나님 믿은 사람 없어요. 믿다 보니까 하나님 믿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친구가 교회 가자고 그래서 따라와서 다니다 보니까 내가 믿는 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인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고, 내가 남보다 똑똑해서가 아니고, 내가 남보다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더란 말이에요. 은혜.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구원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아멘 하고. 아멘. 그걸 믿는 순간
내가 세상에 의롭게 살 수도 없고 내가 세상에 죄와 결별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그걸 믿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없고 인간은 스스로도 구원할 수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나를 위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거꾸로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고 믿었으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행하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성경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좀 찾아보실까요? 한번 고린도 후서 4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벌써 딱 자막이 나와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는 능력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있고 다 같이 계속 있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 이런 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구나. 하나님께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보시겠어요? 계속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6절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6절 말씀 찾으셨나요? 예, 그러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멸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렇게 복종하게 하는 게 내 노력이에요? 내 행위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원래는 없어요.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 보실까요? 13장 고린도후서 13장 4절. 고린도후서 13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종교는 하나님의 능력, 신의 능력, 부처님의 능력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나의 공덕, 나의 고행, 나의 어떠한 노력을 통하여 된다고 봐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나는 못해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들어와야 돼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요. 영접해서 그분이 내게 들어와야 돼요. 성령님이 내게 오셔야 돼요. 그 성령님이 내게 오시면 내가 성전이 되고요. 그 성령님의 능력을 통하여 전에 하지 못하던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가면 다른 거 안 해요.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에게서 붙어 있어야지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계셔야 돼요. 다 같이 한번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도 아이고 저기 하나님이 계셔. 그래갖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절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어디에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어디 가서 저기 하나님 계시다고 이렇게 절하지 않아요. 어디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절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종교는 저 모스크에 딱 가면 저 어디 메카에 그쪽에 있다고 그쪽을 향해서 이렇게 해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불교에 다니시는 분들은 거기에 부처상 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빌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데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속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 속에 계셔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는다 그래요. 이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이것이 확실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놀라운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게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제가 10년 다녔어요, 20년 다녔어요. 그래도 기도했는데 못 되나요? 왜요? 내 힘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으키는 건 바람밖에 없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봐요, 바람밖에 없지.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게 다 이루어지나요? 안 돼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그렇게 강조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게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붙어 있지 않냐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말라져. 다 주워다가 불에 태우는 거야. 그러나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된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이 진리가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공덕으로 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응답받는다가 아니에요. 내가 애를 썼으니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조금 오해되는 말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사업을 도와주세요. 참 멋있는 기도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신 분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분이 누군가 했더니 삼손이에요. 삼손이 주여 마지막 내가 저들과 함께 죽으려고 하는데 이번 한 번만 나를 도우소서. 그러고 죽어요. 삼손의 신앙 속에는 항상 자기가 죽고요, 하나님은 자기를 돕는 종속적인 존재예요. 이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맘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의 인생은 비참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가 아니고 주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내가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서 당신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분이 계시는데 그가 엘리야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지시하셔서 하는 것임을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인이고 자기는 그의 종인 거예요. 우리들이 기도의 말 한마디도요, 자칫하면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돕는 부속적인 존재로 만들 수가 있어요. 절대 그렇게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고 나는 종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가 주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하늘비전교회 주인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누구예요? 그의 종이에요. 아멘.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써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래야 돼요. 한번 절 따라해 볼까요?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 노릇할 때는요, 하나님 나 사업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직장에서 잘 되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소방수나 하나님은 항상 도와주는 존재예요. 옛날 그 아라비안 나이트에서 램프를 싹 만지면 큰 거인이 나타나서 주인님 내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신앙하면 안 돼. 그럼 내 맘대로 살다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급해요, 빨리 오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주종이 바뀐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써주세요. 지금 이 시간 이 시대에 적합한 인물로 써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적합한 인물이 되도록 나를 써주세요. 그렇게 하고 나선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요, 그게 내가 주가 되고 하나님이 종이 될 때는 내가 해주는 것이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내가 종이 될 때는 써주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써주시고 계십니까? 교회에 와서 이렇게 식당 봉사하세요 그러면 아이 귀찮은데 꼭 나만 불러대. 이 사람은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분이고요,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하는 분은 그래 지금 써줄게 빨리 식당으로 오너라 그러면 아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무슨 봉사가 있어요, 오늘 강남교구 찬양이에요 그러면 바빠서 못 가겠는데요 이런 분하고,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막 뛰어가는 분하고, 그게 하늘과 땅인 거예요. 아이고 저 얘기하려고 저렇게 지금까지 저렇게 돌렸구나. 한번 옆에 분한테 어떤 모습이세요? 그렇게 한번 여쭤보세요. 써주셔서 감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부리는 자입니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신비주의자들로서 저건 이단이다 하고 탁 찍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은 막 넘어지게도 하고 귀신이 떠나가게도 하고 방언이 터지게도 하고 막 그런 능력이 막 나타날 때가 꽤 있어요. 그래서 가서 보면 신비한 일들이 막 벌어져요. 우리는 그런 걸 보고 와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특징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님 지금 일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될 법한 얘기예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에요, Come Holy Ghost 막 그래요. Come 그래요. 이리 오라 그러고 막 가라 그러고 부리고 막 성령님을 부리는 종으로 알아요.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종인 거예요. 이게 주종이 바뀌고 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아이고 목사가 부르네 이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는구나. 기도 딱 끝나고 나면, 대표 기도 끝나면 그 다음 주에는 주차 관리로 딱 가잖아요. 뿅 하고 가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는구나. 써주실 때 가치가 있는 거라니까요. 이걸 모르면요, 사업장에서도 써주시는 거예요. 이게 내 사업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업이고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사장으로서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가장으로서 다 하나님, 내가 이 집안의 가장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밤이라도 이리 와라 하고 부르면 가장으로서 쓰임받지 못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낯선 남자가 가장이 될 수 있어요. 웃을 일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내가 대통령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대통령이야. 근데 그거를 착각해서 자기가 모든 걸 주관하는 자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써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써주는 그걸 잊어버리고 자기가 주관자인 줄 알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싹 뽑아서 다른 데다 보내버리면 그러면 못 쓰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종종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잃지 말아야 돼요. 한번 절 따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하여 써주시옵소서. 이게요, 쓰임 받는다는 게 엄청난 은혜예요. 엄청난 은혜. 엄청난 은혜.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저를 써주십시오. 한 표만 주십시오. 써달라고 한 표 달라는 거 아닙니까? 제가 청소년들 대상의 전도사로 있을 때요. 그때 교회에 옛날 미식축구 선수로 있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녀석이 전도사님 그래. 왜? 저 오늘 게임 있는데요. 오세요. 그래. 그리고 갔어요. 갔더니 그 학교가 무슨 미국의 그 대통령 존 F 케네디 하이스쿨인가 그래요. 그래갖고 그 학교 다 가서 있더니 막 선수들이 막 이거 쓰고 막 뛰어다니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렇게 봐도요, 우리 교회 나오는 그 녀석은 안 나가고 그냥 있어 거기에. 그래서 나도 걔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민망한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다 나가서 운동장에서 뛰는데 얘는 안 나간 거예요. 보니까 감독 앞에 서갖고 옆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그냥 감독의 눈에 좀 보이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고 저 녀석 왜 저렇게 왔다 갔다 하나더니 한참 있다가 감독이 화가 나갖고 게임하는 거 보더니 막 이만한 밖에서 통을 막 발길로 뻥뻥 차고 그러더니 걔를 탁 여기서 태균이거든요. 이름이 태균이 등짝을 딱 대면서 네가 나가. 그러니까 얘가 나가면서 막 저를 쳐다보고 막 좋아가지고 그냥 뛰어나가는데, 이야, 남이 안 풀리니까 얘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 녀석이 후보였던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그렇게 나가는데 그렇게 좋아가지고 막 뛰어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쓰임 받는다는 게 저렇게 행복한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께 늘 쓰임 받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이 원하는 그 장소, 그 시간대,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오늘 우리는 다른 기도할 거 없어요.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에요. 저렇게 악한 자들도 심판도 하시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면 품어주시기도 해요. 여러분의 과거가 아무리 힘들었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문제가 심각해도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세요. 우리나라는 우상숭배 안 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는요, 이모가 무당인 사람도 있어요. 이모가. 우리 교인들 중에는 보살의 아들도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 주세요. 오늘 어느 가정에 신방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예배에 오기 전에 눈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예배에 내내 눈을 이렇게 만지고 막 아파가지고 빨리 끝나면 병원 가야 되겠다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조금 기도했어요. 조금.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눈을 싹 낫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예배가 끝나고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립시다 하고 막 마지막 축도하기 전에 박수 치는데 멀쩡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깨끗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 신기하다. 그렇게 짤막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주셨네. 그래가지고 제 방에 오셨어요. 그 주일날 오셔가지고 기도 제목이 있는데 좀 복잡하다고, 계약한 사람한테 뭐가 잘못 계약이 돼가지고 그분이 그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계약을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그분이 그걸 마음을 본인이 그냥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건 참 힘든 거거든요. 이러면서 목사님 그래도 기도하면 되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래갖고 그렇게 되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신방을 갔는데 바로 지난주에 그 기도하고 갔더니 목사님 그 중에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받아가지고 그게 다 해결받았어요. 그러면서 오늘 또 기도 제목 3개를 또 주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렇게 순진하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역사해 주세요.